태영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갈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 저는 선생님이 좀 하고 싶었는데 사범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저한테 신학대학을 너네 부모님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너도 신학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이렇게 좀 좀 좋은 신학교였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여자분들이 명품 하면 명품은 어디죠? 명품은 어디입니까? 명품 핸드백은 어디? 한국에서 만든 명품 핸드백은 그런 건 없잖아요. 명품 핸드백이라고 이태리 이거죠. 명품은 이태리 이런 것처럼 신학이나 철학은 어디 출신들이 잘할까요? 독일 출신들이 잘하는. 다른 학교는 기껏해야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지만 저희 학교는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학위 받으시는 분들이 한 70%가 됐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아주 재밌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로서나 무슨 신학적으로서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프라이드는 굉장히 좀 높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밴쿠버에 왔습니다. 밴쿠버에 와서 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종교교육을 공부했어요. 근데 밴쿠버에서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되게 제가 좀 우스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공학을 공부하셨으면 그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톱니가 어떻고, 기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면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폴텔리가 어떻고, 불트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걸 몰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면 나는 엔지니어링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를 이렇게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감리교단에 있었는데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외국에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교회가 300개 정도 있어요. 한인 감리교회가 주로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를 그 교회로 초빙을 했습니다. 미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의 프라이드가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참 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갔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갔는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내가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이것이 나로서 내가 이룬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겸손한 것 같고 또 늘 예의가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게만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남을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죄를 많이 했어요. 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런 말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못 받았어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 육신을 물려받았고 내 건강을 물려받았고 머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부모뿐입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와 인연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굉장히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뒷걸음을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셔서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어떤 환난에 있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회를 통해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과 상관이신 내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곁에 있었던 친구들 때문에, 또 나를 믿고 의지했던 부모들, 형제들, 또 나의 회사에서 나의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세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 0.1%도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수천 년, 수억 년 이 윤회를 번복하면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다.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고난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나에게 굉장히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 외에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나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갔어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보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나라고, 나는 내 능력으로 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그러한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막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오늘 막 이렇게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가 사도,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사도가 된 겁니다. 교회를 몇 군데를 개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성장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늘 양보하는, 교회 안에서 늘 떠나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는 달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이나 바울처럼
우리가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또 제자들처럼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깨달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매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고 간증이라는 신앙 간증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 암이 싹 나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총이 왜 주어지지 않았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유대인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정말 최고의 그러한 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학자 밑에서 아주 뛰어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단을 파악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권한을 주면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각자 향하는 각자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다마스쿠스가 어디입니까?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던 바울처럼 선조들의 율법 정신에 충실해서 열성적이어서 율법주의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막는 것, 율법을 파괴하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출세의 길이었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한 명을 잡아들이면 바울의 권위는 한 단계 더 높아가는 것이고 기독교인 한 명을 사형시키면 바울의 출세의 길은 더욱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출세와 야욕의 길이 바로 바울이 가고 있었던 다마스쿠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출세와 야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것을 지나치고 또 고의로 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한 명을 잡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서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마스쿠스에 가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도 등한시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매진해서 걸어가다가 우리는 바울처럼 눈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겪으면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겪고도 우리가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보는 눈만 있으면, 들을 귀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 굉장히 특별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앞과 뒤를 맥락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세 때부터 작용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라면 예수를 만나서 생의 일대 전환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바울이라는 인물을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 때부터 작용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울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무수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무수한 인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집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나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부들이 무슨 손님 치레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명절을 맞이한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해야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 그 인연의 그물들을 짜고 우리에게 공급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권면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러한 사람들이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면서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계획들이 계셨을지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있든 비천에 있든 육신이 연약하든 병들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내가 스스로 포기합니까? 끝까지 직장이 없다고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끝까지 건강이 없다고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없는 것 대신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지배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 쓰여져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있지만 항시 불안한, 고향을 상실한 그러한 공허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존귀한 대상이 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자연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신앙이 이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넘어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것을 계획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이런 은총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용기를 내기가 힘들 거예요. 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았을 때 내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패배적인 마음, 계속 너는 너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나를 부추기고 내가 너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감사하고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히 이겨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또 내가 그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간에도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일이, 그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울의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이 이성적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약간의 기미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옥에 가두면 이 사람의 지위는 더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눈이 먼 채로 그렇게 도시로 왔을 때, 그랬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를 집에 머물게 하고 그의 눈을 치유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일제시대의 악질 순사처럼 그 사람만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다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격려하는, 그리고 신앙의 길을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다라고 하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나로 인해서 나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저건 바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원수와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 이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동이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그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으로 내가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교우를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